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하였고 마지막 24장 47절 말씀에서도 예수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 구원자가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핵심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묘사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죄 많은 여인에 대한 기사, 잃어버린 동전과 탕자에 대한 비유, 삭개오에 대한 기사,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 등과 같이 다른 복음서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자료들을 집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며 특정 집단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인종이나 지위와 무관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집필한 것이기에 제가 느끼기에도 다른 복음서보다 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특별히 이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했던 성령의 도우심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의 무엇을 돕고 있는지를 또 어떤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옮겨져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주권, 내 권한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포기해야 합니다. 어제 보신 마태복음 3장 22절 말씀에서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아직도 그분의 보살핌과 지도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고 이 삶이 주는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 즉 고난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믿을 만한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계절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얻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삶, 더 견고한 삶으로 성장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고난의 터널까지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똑바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이끄신 광야에서 심지어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어떤 삶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떤 문을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을 통과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소명이 다해서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꼭 붙잡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이처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안에 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존재합니다. 단 내 주권과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담대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민구, 구유진, 김성재, 김수민, 김시온, 김은혜, 류승철, 박도현, 서현우, 오채원, 이명섭, 이희도, 최민규, 지혜, 명철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나의 권한과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남다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안수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병든 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